요즘 우리 사회에는 그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가올 미래가 더 빨리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직업,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도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염병 저항을 갖춘 미래 스마트 도시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원칙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성경적인 원칙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너무 정욕적이어서 소돔과 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기도합니다마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루터기. 곧 남은 자들을 두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계속 지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애국과 같은 제국을 만들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자들을 침략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은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을 관광한 이후에 그 소회를 말했습니다. 그 사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12세기에 20만 명을 동원해서 20년 동안 건축한 사원입니다. 강성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찰했는데, 그 사원의 돌 하나하나를 관찰해 보니까 우상들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악함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한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은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함과 선한 마음으로 살라고 전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빼놓지 않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하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은 영원한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부활의 때를 전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은 다가올 미래 영원한 나라,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영원한 세계, 이 부활의 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께 그들이 나와서 많은 논쟁들을 벌인 이야기들을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사두개인 중에 가장 똑똑하고 논리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이 왔을 것입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며 언쟁하면서 단련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 조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충성했던 사독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조상은 다윗 시대에 충성했던 제사장 사독이었어요. 이 사독은 누구이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이 사독이란 말 자체가 의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 사독은 의로운 일에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 시대 때를 우리가 가보게 되면 다윗은 제사장 둘을 두었는데 한 사람은 아비아달, 또 한 사람은 사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을 반역한 아도니아를 도왔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사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는 거죠. 신하들을 모아놓고 제사장 모아놓고 왕의 즉위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때 도왔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는 헛된 욕망에 빠졌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반역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조상이 누구인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제사장 엘리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누가 기름 붓는 제사장 사역을 했을까요? 남아있는 사독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 사독의 계열로서 자리가 굳혀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말기에도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었고요. 또 바벨론 포로기에 때도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제사장 사독 계열, 그들은 과연 예수님 시대까지 왔을 때도 그 의로움을 잘 지켜왔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 예식을 주관하며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모든 종교적인 예식을 다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권세도 있었고 정치적인 권세, 이 두 가지를 다 관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또한 친헤롯적이었고 친로마적이었고 친헬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헬라적인 이 사두개인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종교 예식을 관장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전파했지만은 사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리새인들이 율법 해석하는 그들의 말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다른 성경은 다 배제하고 모세오경, 토라만을, 율법서만을 성경이다 이렇게 믿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다니엘, 역대기서 이런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들어있는 성문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지서 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책망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달고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책망하는 선지서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이 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인 영적인 부활에 대한 것, 천사에 대한 것, 예정, 섭리,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지금 잘 사는 것이 복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복이라고 현세적인 복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지요. 바울도 바리새인파였는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에 이 사두개인들의 존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앙을 자기 편의주의로 삼았고 성경도 편의주의로 믿으려고 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지극히 현세적이기만 했던 그들은 전국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두개인들이 앞으로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다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또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부활신앙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오경 중심으로 믿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25장 말씀 보면 거기에 계대 결혼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신명기 25장에 백성들에게 이 율례를 정했는데요. 사실 이 율례를 정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삽니다. 근데 그 첫째 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갈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 아들을 낳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 첫째 형의 후사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첫째 형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있고 그 후사가 있어야지 그 가족이 유지될 수 있고 토지가 유지될 수 있고 그 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형제가 그 형수 그 여인이 싫다고 해서 거부한다면 성읍의 장로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죠. 너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율례를 정하게 하신 것은 바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이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습니다. 그 마지가 결혼해서 사는데 살다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역시 후사 없이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7 형제가 다 후사 없이 죽게 되었고 세월이 지나서 그 여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사도교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부활 논쟁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누가복음이 없는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권위, 성경 지식을 자랑 삼아서 예수님도 곤욕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고 자랑 삼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하다 이 말씀은 잘못된 길로 가다 너희들은 길을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갔고 길을 잃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사도교인들은 이 모세 율법의 본래 뜻과는 다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도교인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부활의 때를 이 땅과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죄를 선택하도록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활케 하시어 영생하도록 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땅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즉 부활의 때에는 이 땅의 결혼 제도와 같이 천국에는 그런 결혼 제도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때에는 이 땅의 결혼 제도처럼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려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 율법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집안과 종족을 지켜내고 땅과 토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결혼 제도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기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결혼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을 얻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사랑이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의 사랑과는 견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이 연애하고 그 사랑 기쁨이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땅처럼 자격을 얻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 미래를 투자하면서 그런 치열한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세오경, 즉 율법서 안에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율법서 안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기록한 것은 그 조상들이 이미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 죽어서 더 이상 부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모세 앞에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은 정작 모세의 부르심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 부활신앙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전하고 있죠.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안다 하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 하나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자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제사장 계열인 사두개인들이지만 이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이 너무 현세적인 것에만,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더불어서 또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음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